못한단 말인가? 정녕 내가 왕은 난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잔다르크가 이야기하죠. 아닙니다. 폐하도 들릴 수 있습니다. 다만 폐하의 마음의 문이 닫혀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대로 앉아 있으면 들을 수 있습니다. 즉 마주 앉아 있으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이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로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기도하는 자세에 대해서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어떠한 모습과 어떠한 자세가 정녕 우리에게 필요한가? 잔다르크의 기도의 방법과 찰스 황제의 기도의 방법이 달랐다는 거.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기도의 모습이 모범된 기도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 모범된 기도를 우리 주님이 직접 가르쳐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도에 오늘 가르쳐 주신 이 목적, 분명한 기도, 그 기도가 어떤가? 오늘 보니까 예수께서 이러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주기도문의 자세에 대한, 정신에 대한 그러한 모든 것들을 짧은 내용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일러줍니다. 루터가 이야기하기를 사람들은 주기도문의 정신을 망각한 채 앵무새처럼 입으로만 외우기 때문에 참으로 이 주기도문이 참 순환을 당하고 있다, 고난을 당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주기도문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다른 걸로 표현하면 이 주기도문을 앵무새처럼 그렇게 외우고 있는 그 모습이 정녕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목적과 너무나 다르게 쉽게 그렇게 마치 헌신짝처럼 버려지듯 주기도문을 하고 있으니 그 주기도문 그 자체가 참 고난을 당하고 있다. 우리는 이 주님이 가르치는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할 때마다 이 주기도문이 고난당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이 주기도문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주님과 나와의 아주 깊은 관계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기도가 되어야 되는데 고난당하는 주기도문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주기도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기도지요. 주님이 가르친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켈렌 루이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우리가 기기적으로 암송하는 것도 암송하는 그 자체가 소중한 것처럼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매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일러줬거든요. 그래서 이게 둘 다 종합적으로 이야기하면 앵무새처럼 그렇게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그리고 규칙적으로 정기적으로 계속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 두 사람이 이야기한 것을 묶어서 표현하면 그런 내용이 되겠지요. 오늘도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이 가르쳐주신 이 기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주기도,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그러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고백하는 그러한 기도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2절에 보니까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여러분 아버지여, 하나님을 누구라 불렀습니까? 아버지여. 그렇습니다. 기도는, 주기도문은 바로 아버지에게 하는 기도가, 이것이 주님이 가르치는 가장 큰, 가장 소중한 전제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 예수님이 아버지여라고 이렇게 먼저 이야기했는가? 당시에는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의 조문에 굉장히 지나치게만큼 하나님과 이 피조물의 이 관계,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하나님과 창조주와 피조물의 이 관계만 부각을 시켜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멀리 보이는 겁니다. 창조물과 피조물 너무나 멀리 보여요. 저 하늘나라 그리고 이 땅, 이렇게 하니까 너무 멀리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이 일러주듯 이 율법적으로 바라보면 너무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 내 아버지께 가듯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기도는 관계에서 출발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나와 어떤 관계에 있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 나와는 어떤 관계에 있냐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와의 그 관계, 그 관계는 아버지의 관계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부각시켜주는 그러한 것이 오늘 우리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일러주신 기도의 방법이다. 그래서 먼저 오늘 이 자리에 나올 때에 딱 앉는 순간에 저 멀리 있는 하나님,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 있는 내 아버지께 구하듯 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즉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우리는 끊임없는 이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마찬가지로 기도의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영역이 확장되는 것이지 내 영역이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착각하고 있죠. 기도의 영역을 자꾸 넓히는 것은 내 영역이 확장되고 내 부가 확장되고 내 권력이 확장되고 내 명예가 확장되고 이런 것들로 기도하는 그러한 내용, 그러한 모습이 진정한 기도가 아니라 내 기도를 통하여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역이 확장되는가, 아버지의 영광, 그 영광을 구하는 기도라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의 확장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의 확장.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것을 알아야 돼. 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진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한다. 그런 기도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의 확장입니다. 우리 사랑교회가 여기에 있는 그 목적도 하나님의 영역의 확장이, 우리 교회의 확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이 땅의 존재의 내 모습은 나의 영역의 확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의 확장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참으로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세가 주님이 가르친 기도입니다. 이게 바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라의 임하옵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그렇습니다. 이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 대목에서는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어져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이 되고 하나님의 자비가 만족되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하여서 이 관점의 차이입니다. 누구의 관점에서 바라보는가? 여러분, 이 기도는 항상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내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흘러가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관점으로 흘러오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임하는 것이, 내 나라가 하나님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동안에 늘 기도가 내 관점 중심으로 기도하다 보니 그 기도가 이기적인 기도가 되고 욕심의 기도가 되고, 돌아보면 하나님이 오히려 그 기도가 어쩌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기도, 그런 기도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늘 생각하는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내 기도의 관점이 아니다, 그것은 내 관점에서 기도한다 그러면 그는 푸념이지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푸념, 아유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푸념이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기도하고 그 관점이 흘러서 내 관점으로 보는 것, 이게 바로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그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의 나라가 임하려 그러면 내 관점에서 이 나라가, 그의 나라가 임하겠습니까? 그의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위해서는 그의 관점에서 전개가 되어져가는 기도가 된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여기에 바라보면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이야기는 그 양식의 근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든 삶의, 내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인가, 여기에 대한 근원입니다. 근원이 어디서 오는가? 양식의 근원이 어디서 오는가?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내 손으로, 내 발로, 내 노동으로 벌었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근원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분명히 오늘도 일을 나갑니다. 그렇잖아요. 일터로 나가지만 그의 근원이 어디서 오는지 분명히 알아라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가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나에게 허락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의 모든 것까지 사소하게 내 입으로 들어가는 것, 오늘 내가 밥 한 숟가락 먹는 것, 이 모든 것조차도 그가 나에게 허락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기도에 주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오늘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라는 그러한 대목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마태복음 6장에는 이와 유사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오늘 누가복음에는 더 간략하게 더 핵심적인 이야기를 오늘 소개되고 있거든요.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기 위하여 이웃과의 관계, 거기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를 개선해라. 기도는 관계 개선입니다. 처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았다면 아버지의 관계도 개선을 해야 돼. 그 아버지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을 아주 실상에서 쉽게 가르쳐 준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쉽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웃과의 관계를 개선하라는 것입니다. 그 관계의 개선이 뭡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에게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용서하라, 용서해달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이웃의 모든 사람과의 그 관계성 속에서 다 용서해 주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다 용서받을 수 있다는 근거가 된다는 것으로 인하여 청구서처럼 하나님 내가 이웃을 용서해 주시, 나를 용서 당연한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그만큼 우리의 죄가 다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대목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들의 양심과 최소한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자세는 되어 있어야 한다. 이런 자세, 이웃을 용서할 수 있는 기본적인 최소한의 양심과 자세가 있어야지 주님께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있을 것 아닌가 하는 것이 주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과 이 관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이웃과의 관계가 최소한의 양심을 가져라. 그 양심이 뭔가요? 이웃을 용서하는 관계, 그러한 용서하는 관계를 가져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4절에 보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는 기도죠. 여러분, 사람이요 능히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자라면 우리가 이런 기도할 필요가 없겠지요. 인간의 나약함을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는 늘 시험에 넘어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넘어질 수 있는 존재이지만 넘어지지 않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건 뭔가? 내 스스로는 넘어지지만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넘어지지 않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연약한 존재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단의 유혹과 그리고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 들게 해서 무너뜨려 작은 일 큰 일로서 계속 무너뜨려. 그러므로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연약한 존재인데 우리가 그 넘어짐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있다. 주님은 이걸 일러준 겁니다. 나는 안 넘어지고 나는 강한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내 자신을 위하여서 기도할 것이 뭔가? 하나님, 내가 시험 들지 말게 해달라고, 시험을 이기게 해달라고. 그래서 중보기도하면서 제자 훈련받으면 끊임없이 이거잖아요. 신앙생활은 이 시험의 문제라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은 시험에 드느냐 안 드느냐 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걸 확실하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이기느냐 못 이기느냐 이거예요. 거기에 더 성숙해져 가느냐 성숙해져 가지 않느냐.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가 첨부가 됩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 누가복음에는 이게 빠져 있지만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대목을 생각해 보면 시험 들면은 악에 빠지는구나. 시험 들면은 악한 생각을 하게 되는구나. 시험에 들면은 내 스스로 죄를 짓게 되는구나. 그런 통로가 되어버리구나.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우리는 그동안에 이 기도에 대한 부분들을 늘 생각하면서 왔습니다. 그렇지만 정녕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기도가 뭐냐? 앵무새처럼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오늘 이 주님이 분명히 가르쳐주셨어요. 아버지께 하는 기도다. 아버지. 오늘도 그 아버지께 한번 기도해 보지 않겠습니까? 내 옆에 계시고 함께 하시는 아버지, 그분이 기도하라. 분명하게 밝힙니다.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분명한 관계, 이게 문이 열려야 그 다음에 기도문이 쫙 열리면 속 시원하게 다 털어놓을 수 있지요. 내 아버지께. 오늘도 그분의 아버지, 그분이 우리 아버지이신 그분 앞에 오늘 이 시간에 간절히 한번 기도해 보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나님의 영역이 확장이 되는 기도하라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삶으로 흘러오는 기도를 하라고, 모든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감사하며 기도하라고. 죄 지은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는 일말의 양심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에 시험 들지 않도록, 그리하여 악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기도하라고 일러주셨사오니 오늘도 이 말씀을 가슴에 품습니다. 주님이 가르쳐주신 이 기도 분명하게 삶의 기도에 적용하므로 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하며 하늘나라 주님의 그 영역이 확장되어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는 아름다운 기도 소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